보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8면, 신약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교독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또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못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저렇게 음란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었던 리더가 그런 음란한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또는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을 했는데 성격이 왜 저럴까? 여러분, 이런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될까요? 저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공동체 이야기인데 너무 좋은 사역자가 오셨는데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었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평판도 좋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신앙생활에 진짜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니 어차피 다 그러고 다닌다면 이건 뭐 하나마나한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망가지는가? 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서 역전을 어디에서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2절까지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에 대한 집약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5장 13절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 봤던 말씀부터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법, 계명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율법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역할을 하죠. 사람의 자기의를 꺾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계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요
그 사람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을 주는 것도 율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너 별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딱 붙어버리고, 난 거룩해 이런 사람에게 뭔가 불결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해진 사람에게는 율법은 성화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은 지난주에 이 주제를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24절은 이 본문, 그러니까 앞서의 주제를 확장합니다. 확장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간단히 보시면 처음에는 육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끝에도 육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쌍을 이루고 있고요. 중간에 율법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본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좀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회고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인디언 추장 이야기 아세요? 인디언 추장 이야기? 인디언 추장이 손자를 어느 날 앉혀놓고 우리 마음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만 인터넷을 하는군요. 이제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는데 누가 이길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자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장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선한 충동이 있고 악한 충동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두 개의 충동을 싸우면서 살아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할례는 이 둘 중에서 악한 충동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네 마음에 있는 악을 막 충동하는 그것들이 많이 잘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그렇게 할례에 집착하나 싶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거의 전부인 거예요. 신앙에 할례를 받으면 죄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할례로는 안 돼, 이 얘기죠. 할례로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은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가? 그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실 텐데 저희 그거는 끝에 다룰게요. 끝에.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16절을 이게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기보다는 뉘앙스가 잘 안 살아서 이 구절만 집중해서 원어를 잠깐 보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푸뉴마티라는 성령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설명을 들으세요. 성령이 걷다보다 앞에 있죠. 그죠? 성령이라는 푸뉴마티가 페리파테이테라는 걷다라는 동사보다 앞에 있어요. 이해가실까요? 여러분 눈이 있으시죠?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런데 헬라어 어순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은 걷다 수로가 먼저 나오는데 성령이 앞에 나와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반복해서, 현재 명령법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걸으라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만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우메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응, 아니야, 이게 아니고 결코 이루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길이 열려. 성령을 따라 살면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죄를 이기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서 죄를 이기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를 이기고 싶어서 오셨죠. 그 비밀이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다들 잘 아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이 둘이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갈등이 하나 존재합니다. 갈등이. 어떤 갈등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게 생겨요? 선한 소원이 생기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부터는 잘해야겠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야겠다, 또는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해야겠다, 이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 이 관계는 정리해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선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선한 소원이 생기는 동시에 육신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도. 우린 아직 육신에서 해방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일을 해서 막아서요. 응, 하지 마, 이렇게 막아서는 거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볼까?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육신이 더 자, 이런 거죠. 더 자야 돼. 아니야, 넌 더 졸린 거야. 졸리니까 더 자. 이런 식으로 막아선다 이거죠. 막아선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예배를 내가 잘 지켜야겠다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는데 너무 귀찮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서 죄책감을 불어넣으시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마음으로 말을 하시고, 마음으로 말을 하시다가 그게 안 들리면 외적인 상황으로도 개입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형, 나는 다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 나는 그렇지만 클럽 앞에 가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클럽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책감을 엄청나게 주셔서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겠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뭔가 한 스텝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갈등이 우리 삶에는 도처에 존재합니다. 우리 중에는 공부하고 계신, 학업하고 계신 학생들도 계시잖아요. 수험생도 계시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게으름도 있다. 이렇게 막 서로 싸우는 거죠. 늘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하기 싫어 이렇게 싸우는 그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더욱 들어가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거야. 말하자면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정리하고 갈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구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삶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대학에 갈까요? 어느 직장에 갈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이런 분도 있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주님, 전 다이어트 중이지만 점심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이러면서 맛있는 걸 드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인도하심이라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더더욱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성경을 안 써놨는데 이 인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식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강도사님, 그러면 우리 삶에서는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말하자면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계실 때 그런 것들이 선명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룰 겁니다. 이제 다룰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음성이 들려서 나를 막 끌고 가는 그런 식의 신앙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의지, 지성, 감정을 다 사용해서 끌고 가십니다. 강도사님,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적으로 말해서 했더니 대박이 났대요. 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인도하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핵심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느냐인데, 바울은 24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은 아주 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아주 길게 우리에게
성령의 통치와 육신의 통치를 구별하는 방법부터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우리에게는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대답을 하기 이전에 성령의 통치와 육신의 통치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바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받으면 돼 라고 가르치지 않고 성령의 통치와 육신의 통치부터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육신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간사하고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를 헷갈려 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우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사울 이야기를 아실까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 이후에 아말렉에 좋은 소들을 남겼어요. 좋은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남기고 나서 자기에게 왜 남겼냐고 질문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좋은 소와 좋은 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남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남겼지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사울은 사실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전리품을 남겼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만 인정하죠. 우리도 삶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망가지냐 하면, 말하자면 메타인지가 안 되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심혈을 다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말하자면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육체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체적인 삶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애매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지 육체의 통치를 받는지 절대로 애매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애매한 게 아닙니다. 나 지금 누구 통치 받고 있지?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해. 분명하다. 절대 애매하지 않다. 잘 봐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육체가 우리를 강하게 주도권을 갖고 지배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제시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음행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토색, 전부 다 음란함과 연결이 되죠. 성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숭배와 주술은 우상숭배와 관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는 관계와 관련된 죄, 공동체 내에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이 세 종류, 내가 사는데 자꾸 음란함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또한 공동체 내에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고 어떤 우연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 자기 뜻대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로마서 8장 7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삶에서 이 세 종류의 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가 작동하고 육체가 우리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등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더라도 육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네? 이런 우연히 여러분들 나중에 저한테 연애 상담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옛날 교회에서는 저 연애 상담 많이 했어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는 거죠. 우연히 그곳에는 있을 수 없는 형제를 만났고 그렇게 우연히 3번쯤 마주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우연은 바른 표지판은 아니거든요. 바른 표지판은 지금 내 삶에 저런 죄악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연스럽게 우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우연이라도 저런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우연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일어나는 우연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달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동했더니 우연히 그때 딱 마침 배가 오죠.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원수 맺고 있잖아요. 그죠? 관계의 죄를 짓고 있죠. 원수 맺고 있으니까 그 현상 아래에서는 우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은 모든 우연이 다 보아스랑 연결되죠. 왜? 룻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충성도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룻에게 일어나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였습니다. 이해가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 신호등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왜, 어떤 이유로 이 세 종류의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의 죄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너 지금 자기 의를 쌓고 있어 라는 분명한 경고등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를 이해하면 좋겠는데, 첫째, 여러분, 성적인 죄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의를 쌓고자 하는, 자기 공로를 쌓고자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뿌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과 성적인 죄가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간단하죠. 둘 다 자아를 숭배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타인을 도구로 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성적인 죄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도구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죠.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인격체라기보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관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면 지켜줄 수도 있는 거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륜을 생각해 보면 자기 욕망만 만족되면 자기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배우자나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구화하는 것이죠.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걸 도구화해버리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도 결국은 본질은 자아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있을 때에는 겉보기에 경건한 것이 도움이 되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 자기 자아를 숭배할 때는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는 시도와 음란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면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자매들 상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음란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죄에서 이겨가고자 한다면 자아를 높이는 것을 그만하셔야 합니다. 자아 숭배를 멈추는 것과 음란함을 치료하는 것은 붙어 있거든요. 자매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도 이런 것들의 한 종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잘생긴 사람과 원수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저는 여러분을 좀 지키고 싶어요. 세상은 너무 쉽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에서 제 양들을 좀 지키고 싶어요. 자, 둘째,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아숭배죠. 이것도 둘 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상을 섬겨서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과 율법을 지켜서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 둘 다 자기 힘으로 어떤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닮아 있는 거죠.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또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 자력 구원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관계와 관련된 죄들이 많아요. 원수 맺는 것부터 방탕함까지, 이게 전부 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죄입니다. 꼭 공동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미덕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혼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성격이 좋습니다. 관계를 안 맺으면 웬만하면 성격이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진가가 언제 드러날까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 혼자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정의로울 수 있죠. 혼자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경건의 실력 혹은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 실제로 교회에서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율법을 지켜서 자기 공로를 쌓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를 늘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늘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를 주장해서는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연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나랑 이 정도 거리에서는 비슷한 사람 같았어. 그런데 이만큼 접근하면 또 다르죠. 또 이만큼 접근하면 또 다르죠. 인간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가까워지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에서 연합하려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무엇으로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고 늘 비교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 이전에 그 본질을 떠받치고 있는 방향의 문제예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아를 섬기고 있습니까? 자아를 섬기고 있다면 어차피 열심히 해도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쩌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한다면 우리에게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자, 삶에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죄가 두드러진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지금 맨 끝에 보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 뜻이에요. 잠깐 넘어질 수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통치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에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죄들이 막 번성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또 만약에 이 세 종류의 죄가 지속적이고 매우 장기적으로 내 삶을 괴롭히고 있다면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해 가실까요? 잠깐 넘어지는 것은 잠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럴 때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현상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죄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로 생각하기보다는 한 반년, 1년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죄의 종류들이 조금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달리 자, 우리 성령의 열매도 봅시다. 성령의 열매 너무 좋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반면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반년, 1년 이렇게 끊어서 보세요. 사랑이 증가하고 있고, 사랑이 전에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고, 잔잔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도 점점 더 많은 화평을 누리고, 전보다 더 오래 참고, 또 자비하고 선하고 이제 충성스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히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참 화평이란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화평, 그죠?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맨날 싸운대요. 성도들이 맨날 싸운다. 자기도 안 되는 교회였다는 거죠. 성도들이 늘 싸운대요, 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참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이거 싸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 싸운다. 안 싸워. 여러분, 그게 성숙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교회가 좋아지고 부흥을 하더라.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는 만큼 싸우지 않아요. 미성숙한 만큼 싸워요. 물론 문제가 있으면 싸웁니다. 성숙해도. 그렇지만 미성숙한 만큼 많이 싸우죠. 미성숙한 만큼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닌 문제는 별것 아니어서 싸우고 중요한 문제는 중요해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있다. 지면 죽는 줄 알고 싸우죠. 자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종류의 죄,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영적 신호등입니다. 경건의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신호등은 매우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이 딱 들으면 이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통치를 얼마나 강하게 받고 있는지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반응해야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22, 23절에 그런 열매들을 더 맺고 계신다면 믿음 안에 머무르고 계신 것이고 진리와 일치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호등으로 정직하게 보셔야만 내가 지금 자아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어요. 그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냐? 이거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게 24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바울의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된 욕망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죄된 욕망들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은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내 자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응하지 마 이 얘기예요. 막 속에서 막 음란한 게 막 땡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욕구는 내 욕구예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욕구예요? 죄의 욕구죠. 거짓 욕구다 이거죠. 여러분, 가짜 임신 뭐 이런 거 아세요? 상상 임신, 죄송합니다. 가짜 임신, 상상 임신, 혹은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만으로 뭐 가짜 배고픔 뭐 이런 것도 있죠. 다이어트 해보시면 그죠? 그렇잖아, 그죠? 가짜인데 계속 처먹고 막 그래서 막 돼지가 된다,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이 욕구라는 거는 다이어트의 승패는 가짜 배고픔을 다스리는 데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욕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매우 강하게 좋아한다, 원한다고 해서 내 욕망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요. 십자가에서 그 욕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것이 진짜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늘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죄의 소욕을 내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강하죠. 현실적으로 강해요. 느낌이 있어. 저도 화요일, 수요일 막 이렇게 있으면 기도하기 싫거든요. 기도하기 싫어. 근데 그거를 속으면 안 돼요. 내 영은 기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가짜 욕구라고. 육체가 그렇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서 하기 싫나 봐 하고 안 하면 속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 우린 뭘 한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음란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때 올라오는 욕망이 성령의 소원이고 그게 진짜 나죠.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 나. 새로운 자아죠. 여러분, 늘 죄의 유혹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주님이 죽으셨다. 그럴 때 우리가 억지로 내 의지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요.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라. 왜? 여러분,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아를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됩니다.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죄입니다. 관계에서의 죄죠. 그죠? 두 번째, 음행하는 자, 음행의 죄입니다. 세 번째,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왜? 우상이죠. 우상 필요 없어. 우상 섬기는 애는 언약을 소홀히 여기니까요. 이 세 가지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에서 봤던 세 종류의 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